2020년 2월 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경상도 지방에서 여행사 가이드 하시는 분이 겪은 일을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농촌에 있는 노인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이제 농번기가 되면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행을 모시고 많이 다녔나 봐요. 그 어느 해는 15분의 할머니를 모시고 그 부녀의 주관으로 태국을 갔습니다. 태국 가서 이제 가이드는 젊으니까 할머니들 줄 세워놓고 저 이민국 지나면 길 따라 쭉 오면 제가 짐 찾아서 있을 테니까 그냥 오시면 된다고 그러고 가이드가 먼저 나가서 할머니들 가방 다 찾아놓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줄 서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이민국 지나가면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이민국 찾아가서 사정 설명하고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민국 총책임자와 이민국 관리 여러 명하고 할머니들을 엉켜가지고 난리법석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지도 못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이드가. 평생 처음 당해놓은 거죠, 이게. 계속 여행 다니다가. 그래서 태국 관리한테서 물어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몇 가지 이유를 냈는데, 첫째, 패스포드를 내놓으니까 패스포드도 안 내놓고. 근데 김치를 피웠는데, 김치1, 김치2, 김치3가 오는데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된대, 자기들이. 그 무슨 여행인가 자기가 생각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단체로 여행 간다고 분홍색 티에 무슨 마을 부녀에 이래 똑같은 옷을 입은 데다가 똑같은 미정원 와서 똑같이 뽀글뽀글 파마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들이니까 같은 색깔의 보자기에다 보따리를 사서 전부 다 하나씩 머리에 이었어요. 태국 사람들 머리에 절대로 뭐 이는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는 거야, 그 이민국 관리가. 무슨 첩보원이냐, 아니 무슨 서커스 단원이냐.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태국의 위험 인물이라 입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보고 왜 패스포드를 달라는데 왜 여권을 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 막 화를 내는 거야. 선생님 들어보라는 거야. 이 관리 선생님이 자꾸 우리 보고 버스표 내놓으라는 거야, 버스표. 우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자꾸 버스표 내놓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할머니들은. 거기 보니까 태국 사람들 발음이 패스포 이러니까 버스표로 들린 거죠. 서로 이제 오해 때문에 막 그러고 있는 거죠. 할머니들 환장하겠다는 거야. 자꾸 버스표 내놓으라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이민국 직원들이나 서로 오해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민국 직원들은 우리 눈에는 구분이 다 되는 할머니인데 그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한가 봐요, 우리 얼굴이. 구분 못 해가지고 오해한 거죠. 봐도 깨닫지 못한 거죠. 할머니들은 패스포드 달라는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버스표 타령만 하고 있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한 거죠.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이해 못한 거죠.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함에 맞아들일 때는 그들 생각은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라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메시아라 생각되는 예수가 자기가 달려야 한다니까. 인자는 달려야 하리라. 달린단 말이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왜 메시아가 자꾸 죽는다 그러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이 이제 회의감이 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에 대해서 불리는 게 좋으세요? 예전 제 어릴 때 들었던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길을 가다 사장님하고 불러더니 다 돌아보더래요. 그래 비꼬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했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랍비다 이런 적도 없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물론 예수님 비유적으로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빵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아마 빛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다 어디까지나 비유에 불과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내가 무엇이다라고 이 구원에 관계돼서 말씀한 게 인자예요. 나는 인자란 말을 굉장히 말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벽히 오해한 거예요.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은 자기 만족의 신앙이었고 자기 과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왜곡된 자세가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자신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이 도를 넘어서 이제 검도를 넘은 거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부하고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도 그게 무엇이 잘못인지 감각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자신들의 율법의 기초에서, 율법 해석 기초에서 예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의 가르침에 하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있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맞아들을 때 예수가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해를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냥 사기꾼으로 매도했어요.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보여준 메시아와 중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의 생각하는 인자가 아니고 가짜 인자, 사기꾼 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대체 네가 말한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인자란 개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인데 직역에 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히오스테 안스로프 이래 돼 있다고 본문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게. 아주 단순히 설명드리면 그 신학적으로 좀 길게 설명해봐야 우리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단순히 설명드리면 구약에서 설명된 메시아를 상징하는 용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자라고 등장할 땐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첫째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인자는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세요. 또 하나의 개념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자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는 이 두 번째 의미,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진짜 인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인자의 개념과 예수님 개념이 다르다면 당장 예수를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네가 말한 인자는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며 맞이한 건 예수가 그들이 생각한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인자가 들려야 하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적대감은 아주 심각하고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수백 년이나 기다려온 민족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정말 인류 역사의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편은 교훈과 한편은 경고를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내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의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기준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죠.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
여러분이 성경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말씀 언제나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 뜻에 맞추어서 해석했습니다. 말씀이 자기들 취향에 맞고 자기들 이익이 되면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자신들의 감추어진 죄를 덜추어내면 그 거짓이라고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꾸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미혹한다. 말씀으로 사람 사기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인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내 생각과 기분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거칠게 거부하는 바리새적인 자세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자세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나 올바른 믿음을 판단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 기독교가 그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 기준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내 거부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자기가 나타나서 또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면 제가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되풀이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기적들이 그들 눈앞에 베풀어졌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유다와 갈릴리에 행했던 이 이적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라고 책망했겠습니까?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유대인들의 무리함과 예의 없는 신앙, 이 불신앙을 비판만 하고 예수님처럼 욕하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불신앙의 특징들은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표적을 보고도 불신앙에 빠졌던 정말 심각한 이유는 결국 독선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도처에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독선과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조지 엘럿이라는 영국 소설가가 있는데요. 소설가이고 시인이고 또 언론인으로서 영국의 문화 황금기라 말한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소설 중에 플러스 강변의 물방앗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한 대목을 좀 인용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이 있었어. 주인공이 맥인데요. 오빠가 탐이에요. 주인공 맥이는 오빠 탐에게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지만 오빠 탐은 맥이를 늘 괴롭히고 학대해요. 참다 못한 맥이가 하루는 톰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를 골탕 먹이는 걸 즐겨봤어. 내게 늘 거칠고 무례하게 굴었지. 내가 아주 어린 소녀였을 때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늘 가장 사랑했을 때도 날 가만두지 않았고 나로 하여금 늘 울면서 잠자리에 들게 만들곤 했지. 너는 동정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어. 그리고 넌 너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식도 없고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 그건 정말로 용서받기 힘든 죄야. 그런 태도와 생각은 유한한 인간에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죄야. 너는 단지 바리새인에 불과해. 너는 네가 지닌 장점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하지만 넌 너의 빛나는 장점들이 그저 큼큼한 어둠에 불과하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만 해. 동생이 오빠 보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독선과 교만이 바로 이 소설 속의 톰과 같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인식조차 못하는 죄의 익숙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죄 지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다가 자꾸 지으면 그것도 익숙해져요. 습관이 된다고요. 교만한 인간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스스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탁월한 종교인이라는 헛된 자만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마치 메기가 톰에게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듯이 그렇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끝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걸 지적하셨어요. 물론 유대 관원들 중에도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본문에 되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유대교에서 7개월을 당하여 자신들이 잃어버릴 것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의 관원들만이 아니라 오늘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은 집단 속에 숨어서 예수를 환영하고 소리는 지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읽지만 우리 신앙은 아직 검증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에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지만 그 신앙은 아직 점검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공장에서 제품 생산할 때 마지막 단계 하면 완전한 완제품이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검수하는 사람이 검수해서 검사필 이 물건 완벽하다 도장 찍지 않으면 정식 제품이 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 검사필 도장이 찍혀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성도가 됐다. 예수님 제자가 됐다. 검사필 도장이 찍혀야 된다고. 무엇으로 그 도장이 찍힌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시련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존재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부정당해 보았습니까? 그것으로 진정한 믿음은 증명되는 겁니다. 군중들처럼 예수 이용해서 팔자를 고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신앙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얄팍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을 가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기초입니다. 1988년도 서울에서 올림픽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열리니까 전 그때 선생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햇빛 제 생일날 토요일날 생일날 올림픽 개최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다른 건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인상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인이라고 불리던 미국 육상선수 그리피스 조이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관심 가졌죠. 인물도 잘생겼더라고요, 여자가. 그녀가 금메달을 땄을 때 많은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워낙 스타니까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게 9시 뉴스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보다 깜짝 놀라고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MBC 방송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달립니까? 그때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지금 모든 사람 다 보고 지금 일반인에게 중계되는 그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보다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위대한 분광사 밑에 가서 일주일 사경에 받은 은혜보다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른적이 성도라면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어둠에 붙잡히면 당연히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내게 사탄이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절대로 인식 못했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역사하는 인간이 가룟 유다뿐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오늘 예수님 경고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에 뒤덮이면 누구나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느낄까요, 그거? 그걸 느끼고 사단의 짓거리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을 더럽히면서도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요, 인간이. 그래, 죄인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그렇던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 교만이에요. 인간이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교만한 인간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온 것은 교회 2000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향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 너희가 그 빛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나고 구원받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한순간 일어나요. 구원을 받아서.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해야 해요.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맡겨서 그분의 뜻대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들의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미국에 수많은 교회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선데이스쿨이. 그 선데이스쿨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신문이 있어요. 요즘은 안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선데이스쿨 타임즈라는 기독교계에서 인정해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실린 내용이에요. 텍사스주 출신 레슬리 노에른버그는 고민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밤거리를 방황하다가 가로등 밑에 와서 기대고 썼어요. 지쳐서 기대 썼다고요. 그러다 우연히 위를 쳐다봤는데 불빛이 너무 강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가로등 아래로 고개를 내리고는 그 가로등에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로등에서 멀어져 갈수록 그림자가 점점 커지더니 점점 길어지더니 결국 어둠 속으로 그림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보고는 뒷걸음질 쳐봐서 천천히 가로등 쪽으로 갔더니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더니 가로등 밑에 딱 오니까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나의 빛을 떠났다.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나의 빛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순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인생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제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건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탐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날 레슬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잡지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레슬리야, 내 가까이 있거라. 내 빛을 너희 안에서 너로 통해 비치게 해다오. 네가 빛 속에 있는 한 너의 걱정이 결코 너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예요. 그 기회는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로 주신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요, 구원이 이방인들과 확대되어 가면, 복음이 확산되어 가면 유대인들 더 이상 초점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따지고 보면요, 그 유대인 공동체, 그 유대인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유대인 성당 있잖아요, 유대인 성전. 그게 우리 교회 선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충성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굴면 그 촛대를 옮긴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옳은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히게 되고 어둠에 다니며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요, 사람들이. 한 맹인이 밤에는 원래 길을 잘 안 다녔는데 그날 급한 일에서 길을 가게 됐어요. 오솔길을 지나서 지금 볼려보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걱정이 됐어요.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이 캄캄한 밤중에 빛도 없는데 누군가 와서 날 부딪히면 자기가 다칠 것 같아서 자기를 발견하라고 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길을 가서 그래서 좀 안심이 된 거죠. 자기는 못 보더라도 등을 볼 거니까. 한참 가다가 눈을 보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요. 맹인이 화가 나죠. 막 소리쳤어요. 아니 당신 장님이냐고. 내가 들고는 등불이 안 보이냐고. 막 소리쳤어요. 그때 그 상대편이 말하기를 등불이 어디 있단 말이요? 당신 등에는 불이 꺼진 지 오래요. 이래 말했어요. 자신의 영혼의 빛이 꺼진 지 오래돼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비판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혼의 빛이 오래전에 꺼져 있었기 때문인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고 결국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유대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어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도 안 믿었다는 거야.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었냐는 거야. 아무도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주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비유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그들 눈앞에서 행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지만 인간의 영광에만 관심을 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사기꾼이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막 비판하는 성경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돼도 그게 예수님 부덕의 소치입니까? 그게 예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을 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본문은 해석하기 정말 까다롭죠.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탓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눈을 멀게 하고 그를 길을 멀게 했으니까. 못 보고 못 듣게 했으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어떤 복음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만든 것처럼 보이죠. 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망해가는 나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자신의 설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본인도 왕족이면서 그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일과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나라는 멸망을 향해 점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이들의 멸망이 보인다고요. 그때 이사야가 탄식한 거예요. 나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보다는 더 악하게 만든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전혀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그렇더라면 그들에게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도 이토록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지 않게끔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사야의 안타까운 탄식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냉담한 백성들 보면서 낙심해서 그들의 멸망을 미리 바라보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탄한 설교자의 아픔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귀머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려주거나 맹인을 데려다 놓고
세계 최고의 화가가 그린 글작품을 보여준들 그들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겠습니까? 김어리가 음악 들려주고 명인의 그림 보여주놓고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고도 무익한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교만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마음에 구원의 방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고도 무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방주의 아름다움은 오직 영적인 눈에 의해서만 보이는 거니까. 노아 당시에 모든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어둠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인 노아는 그 방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추악한 인간들의 반역과 무례함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경고이자 복음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이고 악함이라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교도 못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못 봤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에 있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와도 그게 인간의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 경고의 사인들을 수없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그리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신 안 해줘요? 여러분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누구도 여러분 대신해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의 경고와 저주를 다시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최후 통첩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을 거예요. 불과 4, 5일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럼 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힐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차원 낮은 음악 소리만 감상할 수 있을 뿐이죠. 그에게 아무리 차원 높은 음악을 들려줘도 소용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눈도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광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떴더라면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의미를 깨달았을 거란 거죠. 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봤을 거란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보지 못한 이유는 교만이 너희들의 영적인 지각을 가로막고 있고 교만이 너희들의 맹인으로 교만이 너희들을 이 기머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식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린 거기서 자유롭습니까? 우린 관계없습니까? 우리는 진정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며 올바르게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심의 회개가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경남 통영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진성 목사님이 지난주에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로 딸 둘과 아래 아들이 있는 3남매를 두셨는데 둘째 딸 한나가 자폐가 심하더라고요. 심한 자폐아예요. 지금은 그 사모님이 한 1년 전부터 자폐 딸하고 생활하는 걸 유튜브에 올라가서 한 100만 명이 봤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 딸이 3살 때 자폐아 진단받고 정말 많이 당황되고 힘들었대. 목사 집안에 애가 자폐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하기가. 이분이 한 50대 초반쯤 돼 보이던데요. 교회를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가서 부임할 때 첫 설교 항상 저희 딸은 자폐아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교한대요. 그래서 교인들도 당황 안 하고 서로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게 부임해야 첫 설교를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한 교인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되는 거 됐던 목사님 그 딸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자폐가 낫도록 빡시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빡시게. 경상도 말로.
목사님이 자기 딸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전화기 들고 제가 기도원에 안 가도 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교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딸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다 목사님 눈물을 걸성하면서 저 충격받았어요. 그런 교인이 있더라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었대요.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었다던데. 상상이 되세요? 그런 독성과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설교를 들었는데 복음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인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수없이 선포되는 진리를 듣고도 외면하면 기머리가 돼요. 누구나 기머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누구나 맹인이 돼요. 마음은 더욱더 완고하게 될 겁니다. 오랜 세월 믿을수록 견고하게 더 오래된다고. 그게 유대인들의 비극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강박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사야를 통해 주신 경고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문제는 거짓 회개였습니다. 거짓 회개는 교만한 인간들이 빠지는 가장 심각한 함정입니다. 죄인들도 악인들도 후회하고 회개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하는 거리가 멉니다. 거짓 회개가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짓 회개를 우리가 자주 한다고. 왜 위험하냐면요. 스스로는 자기가 회개했다 착각해서 더 악한 길로 나가기 때문에 거짓 회개가 위험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든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한순간에 이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머리가 되고 맹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전 오늘까지 살면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은혜는요, 여기 암으로 투병하신 분이 참 죄송합니다만 심각한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낫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기적으로 낫는 것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자기 부족을 늘 인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의 숫자가 줄어들까 봐 그들 기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이 원하는 로마를 대항한 전쟁이나 항전이 내가 온 목적, 인자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인 순종으로 자신의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에 날리고요.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독감으로 1,500만 명 입원했고요. 제가 뉴스 한 4, 5일 전에 봤는데 그때 그 날짜로 죽은 인구가 8,500명 이상이 돼요. 8,50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전 뉴스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8,500명이나 죽인 이 최첨단의 나라에서 8,500명이나 죽는 독감보다 더 위치명적인 바이러스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해서 죽은 숫자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교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도 느끼지 못해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나 덜먹이거나 자신의 경험만 내세우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은 점점점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빛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이고 인격의 변화이며 새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도덕성이 생깁니다. 빛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빛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 빛만 내게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 어둠이 영원히 당신의 영혼을 파멸을 이끌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변명한다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며 고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빛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아 누릴 영광,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